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계속된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 내용을 오늘도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에 소수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자 실망하고
낙담했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해야 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그 율법책이 낭독되는 순간 자기 옷을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났구나. 요시아가 당했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해하는 진노,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과 요시아가 율법책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깨달았던 하나님의 심판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죠. 자,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21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요시야 그리고 그 이전 아몬, 므낫세, 히스기야, 아하스 왕 때에 그 진노가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거나 머물러 있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성을 갖는다. 오늘, 지금, 우리, 나, 여기에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다가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와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요청하셨던, 요구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한, 살고 싶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우리의 문제다. 여기에 문제다. 이곳의 문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기대했던 것과 지금 요시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질서의 재정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무너져버린 성전담을 쌓아 올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다시 재현해 내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너졌던 질서. 이스라엘은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삶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보존했다고 생각했죠.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질서 안에 머무르는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수르의 그늘 아래서 만들어내었던 삶의 질서는 무너뜨려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질서를 다시 중건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삶을 철저히 살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것,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가 전하여준 여호와의 율법책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출애굽기의 기록들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그렇게 준비되고 건축되는 건축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삶. 이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31절 보시겠습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시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요시아 때의 기록을 소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즉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던 유다 복귀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건축해 내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길이다. 삶을 살펴라. 너의 행실을 살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손발로 드러나게 해라. 너희의 입술로 증거되게 해라. 구별되어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할 것이 아니냐. 오늘도 여러분들과 고민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우리식 성전 신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복귀 공동체가 예루살렘 제2성전을 중건하고 거기에 묶여 다시 자기들의 삶을 오해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규정된다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표성, 상징성을 품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냐가 중요하죠. 일상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함께 모여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붙들어내는 이 요시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성전에서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면 어디에서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만요? 예배당에서만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루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는 자가, 이루며 살려는 자가, 고민하며 아파하며 가슴을 찢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붙들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